여러분들은 요새 욥기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신가요? 저는 욥기를 읽을 때 좀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욥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욥의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하게 된다면 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죠. 두 번째는 친구들의 눈으로 욥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욥의 친구라면 욥에게 어떤 말로 조언으로 위로를 할 수 있을까 말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인간들의 연약하고 유한한 그 지혜 앞에서 하나님의 크심이 더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인정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세 번째로 욥에게 충고하는 이 친구인 나아마 사람 소발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그가 충고하는 논점 역시 앞선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과 같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 가운데 이런 심판을 받았다라는 그런 전제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소발은 그런데 앞서 이 빌닷이 막 좀 무례하고 더 강하게 그런 어조로 얘기했던 빌닷보다 어떻게 보면 더 공격적이고 더 냉철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선 이 두 친구들과 욥이 대화하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쭉 지켜보고 있다가 속에서 막 답답함이 끓다가 폭발하는 그런 모습 같아요. 2절 보세요. 말을 이렇게 시작해요.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첫 마디부터가 너는 말이 너무 많아. 말이 많으면서 어떻게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땠을까요? 너무 화딱지 나지 않을까요? 억울하잖아요.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떳떳하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만큼 자기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물론 일주일 동안은 같이 그렇게 위로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막 자신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이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말이 너무 많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어요. 물론 때로는 억울한 상황에서 침묵이 답일 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욥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당당할 정도로 죄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쩌겠어요. 근데 친구들은 자꾸 죄 있다 그러고 답답한 거죠. 이 계속해서 소발이 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세 번역으로 볼게요. 내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을 줄 아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인간이 한 번에 경험하기도 어려운 온갖 저주란 저주는 다 뒤집어 쓰고 있는 네가 그게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비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의 부재를, 그런 저주 가운데 처해 있는 너의 무죄를 누가 인정해 주겠냐라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여전히 너는 혼자 정결하고 주 앞에서 깨끗하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경이 됐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 위로하자고 이렇게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아파하고 있는 우리들을 봐서라도 너는 좀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데 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양쪽의 말은 계속해서 수평선을 달려갑니다. 이 수평선은 앞으로도 37장까지 계속될 거예요. 참 보는 우리도 갑갑합니다. 왜 이리 우리가 뭐 때로 결론을 알고 있는 영화를 봤는데 또 볼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서로 결론은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옥신각신하는 것을 보면 답답한 느낌 있죠. 아, 그거 아닌데 이럴 때 있죠. 오늘 꼭 제가 꼭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욥의 입장은 나 정말 죄 없다. 오늘 소발은 여전히 너 교만한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발이 제안하는 솔루션 역시 결국은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예요.
6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벌이 네가 지은 죄보다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죄덩어리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의 눈으로 볼 때 욥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 알고 있잖아요. 친구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신앙적으로 했던 그 제사들, 모든 것들, 그걸 다 가식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모두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분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너의 죄를 그저 그냥 잊게 해주셨을 뿐이지 너는 죄덩어리야. 이 땅의 죄인들마다 재판을 다 하나님께서 여신다면 누가 자유할 수 있을까? 너 자꾸 죄 없다고 의인이라고 하는데 누가 자유할 수 있을까? 사실 그건 자기에게도 포함되는 말이잖아요. 11절 보세요. 말하는 허망한 사람, 악한 일한 사람은 지금 소발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죄를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죄를 못 느낀다라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야 라고 정죄를 하고 있어요. 죄인에 대한 재판을 열면 너는 당당할 수가 없어. 인류 그 누구도 당당할 수 없어 라는 말이에요. 지금 소발은 욥에 대해서도 다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는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또 아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혹은 조언을 하게 될 때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대화도 안 되고 조언도 안 됩니다. 오히려 상처를 줄 뿐이에요. 처음에는 양자 간에 확실한 어떤 논점을 가지고 말을 할지라도 이견이 생기게 되면 점점 감정 싸움으로 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뭐 부부 관계도 그렇잖아요. 처음엔 분명히 서로 간에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시작을 한 말이 서로 간에 상처가 되다 보면은 감정 싸움으로 가고 처음에는 왜 싸웠는지 나중에는 왜 싸웠는지 기억도 못하고 말이죠. 나중에는 막 양가 얘기까지 가면서 이혼까지 가게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가요? 처음에는 각자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이 회의 가운데 만약에 수렴되지 않았다라고 할 때 내가 무시당했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 처음에는 본인도 그렇게 할 의도는 아니었는데 감정 싸움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주관적으로 경험한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게 될 때 이게 또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아요. 교회 안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자꾸 강요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 누군가를 오히려 정죄하게 되기도 하고요. 혹은 욥의 친구들처럼 저 사람 평소에 하는 것 보니까 저렇게 죄를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정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결론은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교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설사 누가 봐도 성경적으로 너무 극명하게 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라고 판단이 될지라도 입으로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거 봐. 너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거는 해야 될 말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어린아이가 불의의 사고로 죽는 것, 자연재해 때문에 성도가 죽는 것, 코로나로
성도가 죽는 것,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교통사고로 죽는 것, 교회 수련회 갔는데 배가 뒤집혀서 교회 중직들이 죽는 것, 그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굳이 해석하려 들지 마세요. 같이 아파하고 울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장 솔직한 답변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솔직한 답변은, 나도 잘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같이 알아보자. 같이 기도하자. 내가 같이 기도할게, 이거 아닐까요? 하와이에서 이 서핑이 있잖아요. 파도를 타는, 이게 보드 딱 깔고 파도 타는 그 서핑을 잘 타는 소녀가 있었어요. 10대 소녀가 있는데 얼마나 바다에서 서핑을 잘 타던지 그 동네에서 대표가 되고 점점 유명해지니까 회사에서 전문적으로 스폰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10대 소녀가 원래는 교회에서 미션 트립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 프로모션 기간이랑 겹치게 되는 바람에 이 소녀가 원래 가기로 했던 미션 트립을 못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기간에 뭐 회사에서 하는 뭐 사진도 찍게 되고, 또 대회를 준비하는 연습을 하다가 갑자기 타이거 상어가 나타나서 팔을 물어갑니다. 죽을 뻔하다가 팔 한쪽만 잃게 된 거예요. 절망에 빠졌어요. 이 서핑 자체가 이 양손으로 중심을 잡고 이렇게 서야 되는데 한 손이 없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는데, 교회에 있는 누군가들이 점점 수근수근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미션 출입 안 가서 저렇게 됐다. 이 소녀가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삶의 의욕을 잃을 그때쯤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교회 선생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제가 정말 미션 출입 안 가서 이렇게 된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건가요? 막 울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선생님이 같이 부둥켜 안고 울어요.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알아보자. 그러면서 막 엉엉 울어요, 둘이.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높고 낮음에도 다 처할 줄 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을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고가 있은 지 한 달 만에 한쪽 팔로 다시 서핑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016년 5월에 남태평양 피지에서 열리는 월드 서프 리그, 여기서 와일드카드로 이 소녀가 출전하게 되는데, 이미 직전 4개의 대회에서 3차례나 전체 석권을 했던 세계 1위 그 여자를 꺾었어요. 그리고 전체 3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이 이야기는 베더니 해밀턴이라는 실존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하와이에 거주하는 하와이 출신 여자의 이야기인데요. 사고 후에 그녀는 2011년에 소울 서퍼라는 자서전, 그리고 이게 영화로도 나왔어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소발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욥에게 정말 해줘야 될 말은, 이 베더니의 가족처럼 옆에서 함께 울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죠. 또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이 베더니의 대답에, 이 질문에 대답하는 교회 선생님처럼 나도 알 수 없지만 우리 같이 알아가 보자. 그 선생님의 위로였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을 때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말이죠.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주셨으니까, 자식들이 잘 되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성공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내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주셨으니까, 혹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실 앞선 1장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고발하는 그 내용을 본인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늘 소발이 말하는 것처럼 그분의 오묘하심과 광대하신 뜻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지, 우리가 다 이해되고 다 계산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물론 그가 지금 적절한 상황에서 지금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사실이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오묘하신 뜻을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대 잣대 앞에서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입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혹시 고통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권면을 하게 된다면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는 가운데 조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통의 슬픔을 진심으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가운데 계속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회복해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연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지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원하시는 그 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오묘하신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